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저녁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상상력의 산물, 바로 용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왜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거대한 비늘을 가진 이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용은 불을 뿜고 또 어떤 용은 물을 다스립니다. 중국에서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명들이 어떻게 이토록 비슷한 상상의 존재를 공유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용은 매우 친숙한 존재입니다.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 청룡부터 왕의 얼굴을 용한 옷을 골룡포라 부르며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여겼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신성한 용의 모습이 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각 문화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빚어낸 다양한 용의 얼굴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용을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호자로, 또 다른 문화에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그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용, 그 거대한 날갯짓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첫 장을 펼치면 세상은 폭풍과 투쟁 속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의 적은 이웃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만큼 거대한 뱀, 즉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서기관들은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물을 티아마트라 불렀는데 그녀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자 거대한 바다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서 젊은 신 마르두크는 모든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아마트와 맞섭니다. 그는 거대한 그물을 던져 그녀를 올가매고 사방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티아마트가 그를 삼키려 입을 벌리는 순간 마르두크는 그 입속으로 바람을 밀어넣어 꼼짝 못하게 만든 뒤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그녀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마르두크가 한 행동은 고대인들이 혼돈과 질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티아마트의 시신을 둘로 갈라 그 절반으로는 하늘의 둥근 지붕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우리가 딛고 선 땅을 만듭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강물이 흘러나와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젖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었죠. 혼돈을 상징하던 거대한 용의 몸이 비로소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의 지도가 된 것입니다. 창조는 온화한 탄생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물을 길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의 투쟁이라는 세계관은 고대 근동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히타이트인들은 폭풍의 신이 일루얀카라는 이름의 뱀과 싸우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이 뱀이 폭풍신에게서 눈과 심장을 훔쳐가는데 이는 곧 세상이 빛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신은 여신의 도움으로 뱀을 속여 제압하고 빼앗겼던 자신의 눈과 심장을 되찾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이죠. 이집트에서는 이 투쟁이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태양신라는 매일 밤 어둠의 강, 즉 지하 세계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는 어김없이 거대한 뱀 아펩이 나타나 그의 길을 막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아펩을 물리치고 태양이 다음날 아침 무사히 떠오를 수 있도록 그를 묶고 베고 그의 이름을 저주하는 주문을 밤새 외웠습니다.
밀랍으로 아펩의 인형을 만들어 짓밟고 칼로 찌르고 불태우는 의식을 통해 어둠의 뱀을 약화시키고 새벽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용 혹은 거대한 뱀은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수, 가뭄, 역병, 일식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이자 예측 불가능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강물이 제때 범람하여 비옥한 흙을 실어오면 사람들은 신이 용을 제압하여 질서를 지켜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엉뚱한 시기에 홍수가 나 모든 것을 휩쓸어가면 용이 날뛰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 신하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용이 파괴적인 혼돈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빌론의 푸른 벽돌로 지어진 이슈타르 문에는 무슈후슈라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뱀의 몸, 사자의 앞발, 독수리의 뒷발톱, 그리고 뿔 달린 머리를 한 이 용은 더 이상 혼돈의 바다가 아니라 도시와 신을 수호하는 강력한 힘, 즉 길들여진 힘을 상징합니다. 이제 용은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용의 이야기는 북쪽의 춥고 긴 겨울밤을 보내야 했던 게르만과 노르드 민족에게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용은 지혜나 수호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은 탐욕과 파멸의 결정체입니다. 그 유명한 볼숭사가에 등장하는 용 파프니르의 이야기는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파프니르는 원래 탐욕스러운 난쟁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황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모든 보물을 차지한 뒤 황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황금 더미 위에서 수백 년간 잠을 자는 동안 그의 마음속 탐욕은 마침내 그의 육신마저 뒤틀어 거대하고 끔찍한 독을 뿜는 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황금을 지키려는 끝없는 욕심이 한 존재를 인간에서 괴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파프니르를 상대하는 것이 바로 영웅 시구르드입니다. 시구르드는 교활한 스승의 조언에 따라 용이 물을 마시러 가는 길목에 깊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용의 육중한 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 아래에서 위로 힘껏 검을 찔러 넣어 심장을 꿰뚫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의 피를 맛본 시구르드는 새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새들은 스승이 그를 배신하고 황금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시구르드는 스승마저 죽이고 저주받은 황금을 손에 넣지만 파프니르가 죽기 전에 남긴 예언처럼 그 황금은 결국 그에게도 사랑과 비극,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북유럽의 용 이야기는 황금, 즉 재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알레고리입니다. 어쩌면 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약탈과 투쟁을 반복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고대 서사시 베오울프에 등장하는 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두 괴물을 물리치고 위대한 왕이 된 베오울프. 그가 노년에 맞서 싸워야 할 마지막 상대가 바로 수백 년 동안 고대의 무덤 속 보물을 지켜온 용입니다. 한 도망친 노예가 용의 보물 중에서 황금잔 하나를 훔치자 잠에서 깨어난 용은 분노에 차온 세상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늙은 왕 베오울프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 용과 맞서 싸우러 나섭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그는 충직한 젊은 전사 위글라프의 도움으로 용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 역시 용의 독리에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슬픔 속에서 그를 화장하고 그가 용에게서 얻은 모든 보물을 왕과 함께 다시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그 보물은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황금은 이제 그것을 얻었던 때처럼 인간에게 아무 쓸모없이 땅속에 남겨졌다. 북유럽의 용은 이처럼 인간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자 영웅의 삶을 마감시키는 비극적인 운명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양의 용이 혼돈과 탐욕의 상징으로서 인간 영웅에게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면 동양의 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중국에서 용, 즉 용은 태초부터 물과 비를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뱀의 몸에 사슴의 뿔,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등 여러 동물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합쳐진 형상을 한 용은 가뭄이 들면 백성들이 비를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자비로운 신이었습니다. 용은 파괴자가 아니라 농경사회의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은혜로운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용의 이미지는 황제의 상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5개의 발톱을 가진 오조룡 문양을 옷과 가구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황제가 하늘의 뜻을 받아 땅을 다스리는 용과 같은 존재임을 의미했습니다. 용은 곧 질서 그 자체이자 최고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용에 대한 관념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이르러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만나 아주 특별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이무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거대한 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는 차가운 물속에서 1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수행해야만 비로소 하늘의 선물을 받아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여의주입니다.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는 순간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마침내 비늘이 돋고 뿔이 돋아나며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련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혹독한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미래를 만들어온 우리 민족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노력의 가치를 이무기라는 상상의 존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늘로 날아오를 날을 꿈꾸며 묵묵히 현재를 견디는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용류 역시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등장하지만 때로는 스사노오 신화의 야마타노 오로치처럼 8개의 머리를 가진 파괴적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영웅에게 퇴치되기도 합니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뱀의 신 나가는 불교와 함께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때로는 부처를 수호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때로는 사원의 입구를 지키는 신성한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동양의 용은 대체로 자연의 순리를 상징하며 인간과 공존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아야 할 지혜와 인내를 가르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 아주 먼 두 세계가 그려낸 용의 2가지 얼굴을 만나보았습니다. 서양의 용이 인간이 극복해야 할 외부의 혼돈과 내면의 탐욕을 상징하는 적수였다면 동양의 용은 인간이 순응하고 따라야 할 자연의 질서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성취를 상징하는 수호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불을 뿜는 파괴자에서 비를 내리는 은혜로운 신까지 용의 이야기는 결국 각 문명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또 무엇을 희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영화와 소설, 게임 속에서 용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아마도 용의 이야기 속에 혼돈을 이겨내고 질서를 세우려는 용기, 탐욕을 경계하는 지혜,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우리 인간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용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의 용과 조용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